우리 공부는 견성, 성불 딱 이렇게 집약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선종의 초조인 달마 스님이 딱 요약해서 이 공부는 선은 견성, 성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견성한다 이것은 성은 바탕성이죠. 성품성자. 성품성자는 바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을 본다. 그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 견성은 또 다른 말로는 뒤집어서 성견이라고 해서 성품을 본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견성은 견이 성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또 합니다. 보는 것이 성품이다. 본질이다. 나와 세계에 있어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변하는 세계, 이걸 현상이라 그러죠. 현상 속에서 살아오다가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해서 이제 알고 보면 먼저 깨달은 분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 나의 진면목은 변하는 나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의 진면목이다. 근데 그래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내가 변하는 나와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현상에서의 나와 본질로서의 나. 현상에서의 나는 아무개니까 잘 알죠, 스스로가. 근데 본질로서의 나는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견성, 본질로서의 나를 한번 발견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성불은 이제 나의 이 무게 중심이 나는 누구인가가 현상에서의 나에서 본질로서의 나로 이렇게 옮겨가서 자유로워지는 것.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성불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선에서는 견성은 돈오, 단박에 깨닫는다 고 표현하고, 성불은 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견성, 성불이란 말이나 돈오, 점수를 통해서 돈수. 그러니까 돈오, 돈수. 그러니까 돈오 이후에 돈수는 바로 되지 않아서 그 과정을 점수, 점차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발박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왜 우리들이 그동안에 견성을 못했을까? 성품, 본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신비롭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던 데서 이게 오류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봐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극히 평등하고 당연한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남의 본질이 아니고 나의 본질,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없고, 혹은 내가 모르고, 마음 공부를 해서 언젠가 이제 공부가 익었을 때 견성하게 될 거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한없이 미뤄왔던 것이 그동안에 견성을 못한 근본 이유이구나 하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품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품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특히 자기한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거를 두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견성해야지 하고 미뤄온 게, 한없이 미뤄온 그 까닭이
거기에서 우리가 견성 못한 분들은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것을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금 텍스트에서 전신법요에서 배휴 거사와 황벽 스님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는데 황벽 스님은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고 확인한 분이고 배휴 거사는 지금 뭔가가 지금 확인한 것 같은데 계속 이 이분법의 분별에 의해서 이거를 잡으려고 아직 그 습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황벽 스님의 입장을, 배우 거사의 입장은 알죠? 그 남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황벽 스님의 입장은 이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잠깐 제가 어떤 그 깨달은 전통에서는 이 자기의 본질 이거를 되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먼저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에 의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단어로 본질은, 그러니까 본질 이꼬르 깨달음이죠. 우리가 아는 본질 이꼬르 깨달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예요. 첫 번째는 존재. 두 번째는 의식. 동의어들이에요, 동의어.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첫 번째 존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이고, 세 번째는 가장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를 써본다면 생명. 그러니까 존재, 의식, 생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알아채도 견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견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높아시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질을 나랑 지금 현재 나하고 관계없이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견성을 영원히 못 해요.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확인한다. 해야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내한테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극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존재라고 해본다면,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존재는 있다죠. 오케이? 존재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느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있다는 느낌 안에는 현상으로서의 나도 당연히 있고 몸, 생각, 감정이 당연히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 감정이 없으니까 몸만 가지고 말을 해본다면 현상으로서의 몸이 있는데 몸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몸만 있나요? 있죠. 이걸 정신이라고 하건 다른 하여튼 용어를 써도 또 연결되는 단어 중에 정신 나갔어요. 정신 있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감각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은 본성을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명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공명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느낀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몸이 있거든요. 물론 죽비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뭐 소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드러난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여튼 이것이 그래서 예쁜들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물 유 있다 일물 한 물건이 어차 여기에 엉덩이 감각 느끼십니까? 있지요, 그죠? 느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거라서 이걸 두고 성품을 어떤 신비적인 어떤 거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있는 거 어떤 경우라도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존재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라는 말은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는 거거든요. 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좀 또 압축해서 간추려서 우리 공부의 핵심을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끊어졌으면 끊어진 줄 알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돌아온 줄 아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아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있는 거 제가 의식이 끊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인식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의식이 끊어졌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졌건 돌아왔건 존재했었고 그리고 의식이 끊어진 것은 끊어졌다고 알고 돌아왔으면 돌아왔다고 알고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도 지금 이렇게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다는 이 감각 그리고 있다는 감각은 틀림없이 또 이렇게 안다는 감각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안다는 감각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알아요. 여러분 내일도 이렇게 더울까요? 아니면 내일은 찬바람 불까요? 대봐야 알겠죠? 모르겠죠? 모른다고?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알아요.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알아요. 근데 이 알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쁜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성품을 견성한다 할 때 성품 혹은 본래 면목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본래 면목을 우리들은 너무너무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전도몽상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뭐 답하겠죠. 점심 안 드신 분은 배고프다 하고 점심 들고 오신 분은 배 아직은 안 고프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그거 아는 게 성품이다 이거예요. 예쁜들이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암도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알고. 그러니까 자 돌아와서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다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다지고 있어요. 앞으로 고층 건물 지으려고 땅을 지금 계속 다지고 있어요. 시간마다 첫 대목에서는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성품은 바탕성, 본질성자예요. 본질성자. 나의 본질,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 불교 용어로 말하면 생멸심이 아닌 진여심. 생멸심이 아닌, 생멸심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모든 경험의 마음들, 그거 말고 진여심. 항상 여여해서 깔려있는, 바탕으로 깔려있는. 그러니까 요것의 특징이 첫 번째는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있습니까? 예. 몸도 있고 이것도 있죠. 느끼는 것도 있죠. 몸이 있다고 느끼는 거. 이걸 느낌으로 들어가면 존재고, 몸이 있다고 알지요. 알므로 들어가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의 표현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존재, 의식, 기본적인 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하여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암, 존재, 의식. 그리고 여러분, 개구리 반찬.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확실하지 않나요? 살아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내한테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죠? 아무개도 살지만 생명도 살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나한테 생명이 와 있어서 이 생명이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생명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손을 들고 죽비 잡고 올리고 하는 것은 저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증거입니다 하면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끄떡끄떡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슴이 끄떡끄떡 한 것도 둘 사이에 생명과 생명이 서로 알아보는 작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제가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거 확실해. 내가 있어. 그리고 언제라도 길을 걷다가도 버스 기다리다가도 식당에서 음식 나오기 기다리다가도 언제든지 돌아보면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 성품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의식에는 표면 의식이 있고, 그리고 바탕 의식이 있어요. 의식에는, 그러니까 생멸심 할 때 생멸 의식이 있고, 진여심 할 때 진여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생멸 의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진여 의식은 언제나 깔려 있다. 진여 의식이 깔려 있어서, 진여 의식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밤에 마음 놓고 자도 생명은 더 활발하게 잘 우리 몸을 알아서 간수하고 있다.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확인이에요. 확인.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께서 혼돈하면 안 될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하고 너무너무 평범한 언제나 있는 이것. 요 두 개를 대부분이 바꾸치기예요. 이 본성은 항상 있어. 항상 있어. 항상 있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이후로 제가 더 이상 혼동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화두를 들고 오늘은 반드시 이걸 결판 짓겠다. 그리고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들고 저 안산에 둘레길을 저 2시간짜리거든 한 바퀴 도는데 안산에 둘레길을 또박또박 송장을 끌고 다니면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를 초집중해가지고 꼬박꼬박 했다니까요. 그날은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안 놓쳤어. 2시간 내내 이 집중을 안 놓쳤어. 2시간이 다 돌아서 원점으로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반드시 결판을 보리라고.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오라고 하는 이 화두를 결판을 보리라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2시간 내내 이 송장을 끌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원점까지 왔는데 여전히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허탈해서 이놈은 바쁠래야 오늘도 못하면 이거는 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고 막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고개가 하늘로 툭 올라가대요. 한탄을 아이고 두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때 아차한 게 있었어요. 다리를 옮기면서 다리를 한 발 한 발 옮기면서 다리 옮기는 놈을 찾았거든. 다리를 옮기면서 다리 옮기는 놈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을 찾았거든요. 근데 답이 못 찾았거든. 못 찾았네. 당연히 못 찾았네. 왜냐하면 답은 뭐냐면 찾는 놈이었어요. 한 발 한 발 집중해서 찾는 놈이 그 놈이 바로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시에 다리도 끌고 다니면서 또 찾기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찰나간이지만 끌고 다니는 놈을 찾으면 끌고 다니는 놈이 현재예요? 찾는 놈이 현재예요? 그 찰나간이지만 거의 동시지만 다리를 옮기면서 찾으면 안 찾으면 다리 옮기는 놈이었겠는데 이거를 찾았더니 찰나간에 다리 옮기는 놈이 찾는 놈으로 그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 미묘한 찰나지만 요게 더 현재야. 찾는 게 더 리얼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찾는 놈이었네. 찾는 놈이 그 놈이었네. 그러면 찾는 놈은 제가 확실히 2시간 내내 있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있는 이것은 화두를 들라고 답을 찾으라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이유는 그 고생을 통해서 찾는 내내 찾았던 그놈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키면 이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찾아오셨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찾아오셨나요? 마음 공부한다는 말은 자기 본성을 찾는다는 말이거든. 그럼 지금까지 찾아오셨으면 매 순간순간 찾는 그거였지.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본문 듣는 그거였지. 이거 말고 따로 신비로운 어떤 모두가 사라지고 하는 체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걸 알고 돌아왔으면 의식이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 알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돌아왔다고 아는 그것은 언제나 기저에 깔려가지고 언제나 있었던 거. 그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우리가 지금 교환하고 부처님처럼 손가락을 여기다가 딱 놓으면 바닥을 짚으면 바닥에 촉각이 나지요. 촉각 느끼지요. 이 촉각을 느끼는 거 안에 동시에 존재도 있고 의식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근데 뭐 또 따지면 더 많은 속성이 있겠지. 근데 대표적인 거. 내가 이렇게 있다는 감각.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다는, 깨어서 안다는 감각.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 이게 분리할 수 없는 통으로 하나인 나의 지금 감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있다. 이 순간에도 엄연히 있다. 그러면 이것을 느끼고 있는 황벽 스님하고 이거를 지금 놓치고 이걸 모르고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란 본성이란 견성이란 도노란 어떤 특별한 체험일 거라고 추측하는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 추측하는 배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저는 저의 존재, 의식, 생명이 제 눈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저로서는 저의 존재, 의식, 생명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서 제 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광반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 눈을 보면 눈이 있는 자리에 그냥 텅 빈 생명, 의식, 존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확인하면 언제나 이 감각은 이제는 좀 약하긴 하지만 확인하면 할수록 이 감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 눈을 보면 내 눈의 자리에 이것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실제로 나의 부모가 낳아준 내 몸으로서의 면목은 안 보이고 그 자리에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는 이 텅 빈 나의 본래 면목, 생명, 의식, 존재 혹은 존재, 의식, 생명이 여기에 지금 온전히 가득 차 있는 그 느낌을 금방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이것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꽉 차 있어. 꽉 차 있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있는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다는 증거같이 느껴져요. 이것이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의 존재, 의식, 생명이 홀로 이것만 있으면 이걸 지각을 못할 텐데 소리 덕분에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난다 할까? 지각된다고 할까? 이래서 예쁜들은 소리가 법문하는구나. 소리가 없으면 이거를 느낌이 좀 덜 선명할 텐데 소리 덕분에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의식 공간, 생명 공간, 존재 공간에서 이렇게 이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들은 이걸 표현하려고 이것이 소리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간 전체에서 같이 울린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서방이 아프니까 저 평양에 장서방이 뜸을 놓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가 한 판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리 하나가 국소적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깨어있는 공간 전체에서 울린다는 느낌. 이 한판이라고 하는 느낌.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남쪽을 보고 북두칠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본다. 이게 지금 전체 한판으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또 제가 지금 저의 존재, 의식, 생명을 저는 또 다른 말로 심안이라고 하도 제가 좀 잘 느껴져요. 심안, 마음의 눈, 의식의 눈, 마음의 눈, 그냥 심안. 그러면 심안이 이렇게 있어요. 심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심안 속에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심안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존재 감각이 아주 현저히 약해져요. 옛날에는 펀치감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나에게 주는 펀치감이 강했는데 내가 자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존재, 의식, 생명을 제가 지금 심안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각이라도 표현했네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런 걸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펀치감,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약해져요. 점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당연히 쟤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근데 나는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특히 생각 같은 것은 굉장히 경류를 이루고 흘러가는데 이 자각은 안 흘러가. 따라오십니까? 자각은 여지부동인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고 있어서 마치 허공에 뜬구름 지나가는 것 같고 홍수난 강물이 흐르는데 나는 섬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점점 문제가 안 되네. 중요해요.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각으로 깨어 있으면 자각으로 깨어 있는 본질하고 이 안에서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하고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물에다가 우유를 타놓으면 그 위 왕은 우유만 빨아먹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질하고 현상이 카테고리가 딱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둘을 다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면 생멸하는 것들은 현상은 옛날에는 사건 사고가 생기면 막 내 마음이 같이 막 요동을 쳤는데 이제는 걔는 걔고 나는 지금 본질이니까 자각 자체니까 이 자각은 물들지 않는구나 현상에. 갈수록 현상에 물들지 않아서 이게 따로따로구나 이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돌아가는구나. 법화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본질은 본질대로 여여하고 또 현상은 현상대로 인과로 톱니바퀴처럼 딱 이게 돌아간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나는 깨어있고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옛날에는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 문제였는데 갈수록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공부 처음 할 때 들었던 말인데 그 김흥호 선생님이 그때 참 이 말 제가 여러 번 소개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소개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풀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드셨느냐 하면 어릴 때 딱지치기 할 때는 내 딱지가 때리면 이렇게 탁 뒤집어지면 뺏기잖아요. 이게 안 뒤집어지면 내가 또 치는데 딱지 따먹게 하지요. 근데 내 딱지를 친구가 탁 칠 때는 조마조마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게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면 니 다 해라고 확 던져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이하면서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다가 딱 국민이 바뀌면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손을 싹 씻어버리잖아요. 인생 문제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생멸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생멸하지 않을수록. 내가 불생불멸이면 불생불멸일수록 생멸이 점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은 나와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지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방해하는 졸음하고 잡념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걸 맛보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말하자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잡념을 제거하고 없애고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하는 어떤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는 마음 공부의 모습들이에요. 난 안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이 원칙,
잡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안 된다. 언제? 내가 자각으로서 깨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자각으로 깨어 있으면 잡념이 나는 것이 고맙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잡념 덕분에 더욱더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도 들었네. 참 이런 말 자주 들어요. 하여튼 서산대사가 저 지리산 언저리에 있다가 여기 서울 강남 봉원사에서 성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서산대사가 저 남도에서 올라오느라고 그 과거 시험 스님들도 과거 쳤어요. 그때 성과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장에 늦게 도착해서 마지막에 슬라이딩으로 도착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들어와 보니까 출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불성은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이 청탁이 섞여 있는 이 산화대지가 왜 생겼는가? 기독교로 말하면 절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악을 만들어 놨을까? 이 문제예요. 불성은 본래 청정한데 왜 상대적인 이 산화대지가 현상계가 왜 생겼을까? 이게 그 출제 문제였어요. 이게 옛날부터 유명한 문제였어요. 답하기 참 까다로워요. 상황 이해되나요? 기독교인들 많이 고민하지 않나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있을까? 지금도 전쟁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서산대사가 쓰는 답은 뭐냐면, 불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상대세계인 산화대지를 만들었다. 이게 절대가 되려면 상대로도 나올 수 있어야 진짜 절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악의 존재는 절대라고 하는 것이 정거라는 거예요. 이 참 어렵긴 어렵네. 설명 안 해도 여러분께 알아서 소화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논리는 안 풀려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절대이기 때문에 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한 사람도 이 절대를 깨닫고 절대로 절대에 머물지 않아요. 절대에 머물면 다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산은 산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었다가 역시 산은 산이다로 돌아 나오는 거.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 나와야만 돼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감각이 이거예요. 살아있음. 이렇게 살아있음. 살아서 존재하고 이렇게 느끼고 알고 있는 거. 그냥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내 눈에 꽉 차 있어. 이 느낌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느낌이, 혹은 이 의식 공간으로서 제 눈에 지금 꽉 차가 이 세상이 나의 심한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임재가 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목전, 눈앞에 역력한, 따라오십니까? 지금 나의 의식,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 그냥 특별한 거 말고 지극히 평범해서 언제나 같은 거. 지금 이 평범한 나의 의식. 그러니까 더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못 깨닫고 있을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라서 그래.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라서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당연해서 놓쳤구나 이거예요. 지금 뭔가가 특별한 거를 계속 찾았지. 설마 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아무 체험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위대한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날아가 버려요. 생멸법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항상 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면 그 기억도 바래버려요. 이해되세요? 물론 끄집어내면 끄집어내겠지만 기억도 바래지고, 그러니까 모든 암도 바래지고, 그러니까 지식 이런 건 바래지고, 체험도 바래지고,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본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정말로 평상시에 아무런 맛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나는 지금 못 깨달았다고 하는 그 느낌. 나는 아무런 체험을 놓쳤다. 그냥 뭐 그런 거 했는데 체험을 하거든요. 조금씩 크고 작은 간에. 근데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놓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생명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자동적으로 돌아온다. 오뚜기처럼 돌아온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는 진짜 물맛 같은, 공기 맛 같은 이것으로 돌아온다.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도로 아미타불. 이게 기준이야. 도로 아미타불의 아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평상심. 어떤 특별한 것은 다 바래고 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바래고 지금 아무 맛이 없는 너무너무 당연한 그냥 이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부처예요. 그냥 이게 아미타불이야. 여러분 안심하세요. 도로 아미타불이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보세요. 견성 다음에는 성불이잖아요. 성불의 내용이 뭐냐면, 자, 견성 다음에 성불이거든요. 그럼 성불의 방법. 견성을 했으면 지금 이 평상심이죠. 제가 지금 마조의 수제자인 남전 같은 사람, 남전 조주, 남전의 제자인 조주, 마조 남전 조주, 이런 분들은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그분들의 골수예요. 마조선의 골수가 평상심이 선이에요. 그러면 이 평상심이 그대로 부처고, 항상 우리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도로 아미타불로 돌아와요. 요거예요. 요건데 문제는 성불은 뭐냐면 아미타불이 성불이죠. 맞아요? 성불의 내용은 뭐냐면 이 평범한 것을 만족 못하고 또 뭐가 없나 하는 에고, 하여튼 분별심, 욕심. 그러니까 요 평범한 평상심을 두고 이게 다라고? 애격에? 이게 다라고? 뭐가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을 거지 않을까 하고 올라오는, 여러분 수많은 전등록에 딱 깨닫게 해줬더니 바로 따라 붙는 게, 물에서 딱 건졌더니 보따리 내라고 하는 게 바로 따라 붙는 게 이것 말고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런 말이 무수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기억나지요?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답니까? 뭐 이런 말 붙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다다고 해주면 이제 수긍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평상심을 이렇게 표현했지.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줄 스스로 아는 것. 물을 마실 때 물이 차고 더운지를 아는 것. 지금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육조 단경에 있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고 있는 이 평상심을 정말 모든 특별한 것은 발해버리고 모든 특별한 것은 생멸법이고,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하고 뭐 하여튼 특별하지 않은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지금 평상심인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진짜 공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그리고 깨달음조차도 지면 그것이 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말하자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진여가 아니고 생멸이에요. 맞아요?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지면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 가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로아미타불, 빈손, 철저하게 빈손. 근데 빈손이면 빈손일수록 이것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빈손이면 빈손일수록 이것이 꽉 차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깨달음이란 무엇하고 하는 순간 이거는 가려져요. 깨달음이 무엇하고 하는, 조금이라도 무엇하고 하는 순간 이 텅 빈 의식 공간 자체는 가려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려요? 끊임없이 스스로 가려.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는 여러분 견성성불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한 거예요. 견성은 진짜 너무너무 당연한, 아무것도 안 하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있는 거. 뜻밖에도 이거고. 이 진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거고. 그리고 이것에 만족 못해서 자꾸 따라붙는 나의 욕심이 일으키는 의심. 그것을 계속 항복받는 게 그게 성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길이 이거 평상심 요거 외에는 없다. 평상심이 부처다 그대로. 근데 성불한다는 말은 따라붙는 의심을 내가 끊임없이 속으니까, 습관적으로 속으니까 거기 안 속는 게 지금 견성 성불의 길이다.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보조국사가 아끼고 아끼던 책이에요. 진심직설의 수행법의 결론이 나와요. 수행법은 뭐냐? 각찰, 깨어서 살핀다. 무엇을 살피는가? 욕심에서 올라오는 의심을. 욕심의 가장 큰 욕심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올라오는 그 한 생각들을 각찰해서 쉴 휴자에 쉴 헐자, 휴헐. 각찰, 휴헐. 이게 딱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도로아미타불이 깨달음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흔드는 것을 깨어서 살피고 속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자기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 여기 각찰, 휴헐이 공부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